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다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노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주 크신 사랑으로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최진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답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평생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방향을 세계 복음화에 맞추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고 자녀와 후대를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경제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성도 전도 제자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 영적 썸이 되고 나의 전도 실천으로 정복자, 성공자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여 237 나라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형통한 사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의 언약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 믿음으로 기도하여 개인이 영육간에 치유받고 가정이 치유받아 복음화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치유받아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성도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대청, 전도의 문이 열리고 렘넌트 파트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경제 제자들이 일어나서 헌당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8차 전도 캠프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조마다 망대가 세워지고 가정 식구들 모두 예배의 출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속이는 유혹한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조화의 역사를 24시 기도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팔로 붙으사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신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집중을 방해하는 사탄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로마서 16장 제자로 확립되게 하옵소서. 평생 주일의 축복 누리며 교회와 강단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과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더시아 렘넌트 신학교 전도 캠프를 인도하사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의 오기초의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 주시고 함께 동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중심교회 성도님들이 일평생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불신자에게 형통한 사람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는 인정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부터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염려 안 해도 되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꼭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힘듭니다, 인생이.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 다 책임지려면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인생 사시고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딱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성경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다 해야 됩니다. 전도가 되는 것도 체험해야 되고 또 하기도 해야 되고 성경에 다 있어요. 그게 되는 전도도 있고 하는 전도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절대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봐야 되고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대로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아야 여러분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면 제자 삼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제자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충실 성도들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이제 18차 캠프 전도자의 삶 사는 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전도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하려고 우리가 18차 전도 캠프 하는 거지 전도자의 삶 쓰기만 하려고 전도 캠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장님들 모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 조원들이 이제는 캠프 기획도 하고 실제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망대가 세워지고 다락방이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배 출석하는 이 응답을 각 조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잘하고 계신데
모델적으로 이제 캠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매일 구원의 길만 쓰기만 해도 영적 상태 좋아지고요. 최소한 하루에 10분은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거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지 말라고요. 특히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집중하는 그걸 한번 체질화 시켜보세요. 40일만 체질화되면요, 여러분 확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걸 내가 체험하게 돼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바뀌어요. 뭐가요?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예.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가지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정복자가 되고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치유의 형통이 있어야 됩니다. 꼭 금년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금년에는 근원적인 치유, 그리고 온전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불안, 염려, 그거 다 떠나가야 돼요. 우울증 다 치유받아야 돼요. 우울할 새가 어디 있어요? 전도하기도 바쁜데 지금. 예. 그리고 중독 다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 아닌 거에 자꾸 집착하고 자꾸 반복되는 거,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치유받아서 여러분 가정이 금년에 꼭 행복한 가정 돼야 돼요. 예. 가정복음화 다 돼야 되고, 내년으로 미룰 거 없습니다. 금년에 다 가정이 복음화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치유받아서 행복한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선교도 되고, 예, 세계복음화하는 모델 교회가 돼야 돼요.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교회가 금년에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금년에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그 직업에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아이, 목사님, 저는 잠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직업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직업에서 경제응답 받아야 되고요. 며칠을 근무를 해도 그 직업에서 전도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슴에 품어져야 되고 그 지역을 살리라고 거기 살게 한 거예요. 그 지역을 내가 살려야지. 여러분 사는 지역에 복음하는 사람 몇 사람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캠프 기간 중에 만나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모든 만남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늘 뭘 생각해야 되냐?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전부 복음과 관계 있는 만남, 전도로 연결되는 만남,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만남으로 인도받아 보세요. 생각만 여러분이 제대로 해도요, 응답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씀운동,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응답을 제대로 받으시고요. 금년에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거 꼭 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창세기 3장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까지 이 창세기 3장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 떠난 인생 힘들고 어려운지, 예.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지 이 창세기 3장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잘 들어야 되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모든 답 다 있습니다. 영웅이나 왕이나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상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세계 대전이 2번 일어났고 지금도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안이 없다 그거예요. 평안한데 왜 싸워요? 참 안식이 없다. 이 지구상에는 어디도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행복을 얻기는커녕 타락된 세상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타락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은 안식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알아야 되니. 첫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의식. 여러분 불신자는요 다 죄의식이 있어요. 자기 죄 짓는 거 다 알고요. 뭔가 죄 때문에 눌려 있고요. 행복 없어요. 다 죄의식이 있어요. 양심에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 제외하고는요 다 자기가 죄 짓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요 숨어요. 사람을 피해요. 하나님 피해요. 그래서 숨어버려요. 이게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꾸 숨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간들 하나님 피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피해서 숨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는 거예요.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다. 여러분 죄 짓기 전에는요 벗고 돌아다녔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래서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지면요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남의 차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참 복음 깨닫고 이 복음 안에서 말해야 돼. 아무 두려움이 없더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세상에 이런 평안은 어디서 누려요? 그리스도 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맨날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예.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예.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빠지고 인간이 죄의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식만큼 우리를 억누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죄의식이 들어오면요, 그게 여러분을 다 누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손이 살짝 잠깐만 눌러도 이게 힘든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주의 손이 범죄하고 나니까 주야로 나를 누른다. 주야로 밤낮으로 눌러버리니까 죄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이렇게 계속 눌린다니까요. 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자꾸 비가 오지만은 여름 가물에 땅이 쩍쩍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지고, 예? 저수지까지 말라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말라버린다.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여름 가물에, 여름 가뭄에 땅이 바짝 마르듯이 사람이 완전 말라지게 하는 게 바로 이 죄의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성경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계속 누르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받은,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원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용서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 우리는 이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죄 있다고 말하겠어요? 재판장이 없다고 땅땅땅 했는데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모두 용서해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지. 회개해 놓고도 날 용서해 주셨을까? 이게 벌써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모든 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다. 원죄, 자범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사람. 죄 문제 완전 끝났어요. 정죄함 없어요. 완전 해방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의식에서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은 그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가면서도 계속 죄의식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눌려있고 숨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행복 없어요. 보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사죄의 확신. 나는 모든 죄 다 용서받았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죄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다 사함받았다는 사실 확실히 믿어요. 해방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함에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누림이 있고 행복하고 숨을 필요 없어요. 다 용서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첫째로 죄의식 속에서 살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존은 뭐냐면 실패의 원인, 망하는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돈을 버는데도 평안이 없고 이상하죠. 예.
자꾸 사건 사고 터지고, 마음에 편할 날이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들 그냥 생각이죠. 원인을 모르니까 내가 착하게 안 살아서 이런 우한 질고가 계속 나한테 들이닥치고, 가정에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사업이 자꾸 부도나고, 이거 내가 착하게 안 살아서 그런가.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좀 착한 일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동네에도요, 자기가 무슨 공로를 안 쌓아서 그런지 알고 공로를 쌓기 위해서 이 동네 계속 청소하면서 다닌 사람이 있어요. 이 떼학볕에. 그럼 조금 자기가 뭔가 공로가 생겨가지고 우한질고가 들이닥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불신자는 실패하는 원인, 망하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데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고 불러요. 너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있냐 지금? 너 지금 어디 있냐?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불러도 부르심을 못 깨닫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예. 그리고 계속 방황하며 살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문 앞에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요 사면을 들어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오나? 집 나간 자식 언제 돌아오나? 죄 있는 자들아 더 이상 방황치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 예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신데도 못 들어요. 못 듣고 계속 방황하면서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아예 귀조차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막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무서움, 죄의 두려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1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벗은 것 자체보다도 벗은 것이 수치롭고 두려워가지고 숨은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며 삽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12절 보시니까요. 아담이 이르되 11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그 열매 아담아 네가 먹었느냐?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해?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그 나무의 열매를 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 먹어서 이렇게 범죄했다. 저 여자 때문이다. 저 여자 때문이다. 그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다. 여러분, 핑계를 대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한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핑계대고 남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맨날 그 자리예요. 왜? 자기 잘못 안 했으니까. 다 남 탓이니까. 그리고 문제 해결도 안 돼요. 여러분, 제자는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습니다. 근데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와는 어떠냐? 18절에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똑같이 말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다. 저 뱀이 문제라는 거예요. 뱀한테 또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문제로 깨달을 때부터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내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인생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가 왜 실패하는지,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늘 책임 전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분명히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한은 죄와 저주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재앙 문제가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불신자가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모든 문제가 온 근본 원인이 뭐냐?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죄, 자범죄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마귀 유혹받고. 그래서 사탄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죄 문제, 사탄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그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한 근본 문제 해결은 없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이 땅에 진정한 행복, 평안 없다. 사탄 마귀가 꺾어져야,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의식 속에서 살고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실패하고 망하는데도 그 원인을 모르고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주 인생이에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장관 되고 국회의원 돼도요, 그 속을 안 들여다봐서 그렇죠. 그 저주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 부러울 게 없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원래 생육 번성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거는 원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아기 낳는 게 하나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 축복이 고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며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범죄하고 오는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아내 사랑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폭력만 당하지 않아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요,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2022년도에 우리나라 성인 20세 이상 가출 성인이 몇 명이냐면 47,254명이에요. 집 나간 거예요. 가출한 거예요. 남자 여자 다 나가요. 그럼 반으로 잡으면 가출 부부가 얼마나 되냐? 24,000명 정도가 1년에 가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2,000명이 가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000명이 그냥 집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데 가출하겠습니까? 가출 원인의 제1위가 뭐냐면요, 남편 폭력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나는 인생의 현주소예요. 고통 저주 가운데 살 것이다. 경찰청 통계는요, 제일 적게 잡혀 있어요. 일반 통계는요, 남편만 1년에 9만 명 나간다고 해요. 하나님, 어느 나라는요, 제가 어느 나라라고 말 안 하겠어요. 40분에 1명씩 여자들이 남편한테 맞아 죽어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4,000여 명의 여자가 남편의 폭력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나라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 나빠할까 봐, 기분 나쁠까 봐 말은 안 하는데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의 근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내 가슴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내 영혼에 각인을 시키고. 그럼 여자만 고통이 왔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야, 땅이 저주를 받는데 땅이 잘못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18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남자는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됐어요. 여러분, 원래 노동이라는 것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동하는 게요,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힘들게 됐냐? 이 창세기에서 지금 원인을 다 밝히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경작한다는 말이에요. 경작한다. 그런데 이 경작한다는 말 속에는 노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 때부터 이 노동은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건데 타락한 이후에 이 노동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된 거예요. 노동도. 이 창세기 3장에서 다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아담 하와 범죄하면서 이렇게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 14년 해봤습니다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직장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냥 단판에 그냥 다 집어치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 가족을 생각하면 때로는 막 비굴해지기도 하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편할 날이 없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현주소를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자분들 남편 바가지 긁지 마세요. 오늘부터. 예. 남편을 힘들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있고 육신도 편할 날이 없다니까요. 자존심 다 상하고 그냥 사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직장생활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고 치유를 해줘야 돼요. 남편을. 그게 여자가 할 일이지. 아이고 그걸 돈이라고 벌어오냐. 차라리 내가 하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사기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힘주세요. 얼마나 수고 많이 하냐고. 응?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래야 이게 올바른 여자지. 쥐꼬리만큼 주면서 큰 소리 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소리. 여러분 좀 성경 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다 이렇게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고. 참 우리가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없이는 소망 없어요. 다 힘들어요. 땅까지 가치를 상실해가지고 인간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받아가 인간이 범죄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럼 여기서 회복되는 길은 없냐?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회복되는 길을 딱 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한 길을,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수도 없이 외우고 쓰고 했던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잊지 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에요. 왜 원시 복음이냐? 최초로 나온 복음이에요. 율법은 출애굽기 들어가서 율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율법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유혹했던 사탄 마귀를 박살내는 유일한 길이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리 방황하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알고 올바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저주, 고통, 사탄 마귀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 힘써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저주 인생입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해결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아닙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를 유혹했던 사탄 마귀를 박살내신 분이고 하나님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인생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방황 끝, 유리 방황 끝, 그리고 나를 유혹하고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만 불러도 거꾸러지고 떠나간다. 결박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참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죽옷 입혔다니까 무슨 좋은 옷 입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옷은 이게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가죽이 짐승이 피가 있어야 이 가죽옷이 생기는 거죠. 짐승이 대신 죽어야지 이게 뭐 가죽이 나타나는 거. 가죽이 생기는 거지. 그냥 가죽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짐승이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짐승의 피, 이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 피로써 정결케 된다. 이 피가 비밀이에요. 피로써 깨끗게 되는 거지. 무슨 뭐 착하게 살아서 깨끗게 되고 뭐 도 닦아가지고 깨끗게 되고 뭐 좀 적선하고 무슨 공로 세운다고 깨끗게 돼. 아닙니다. 피가 아니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요 절대 죄 용서 못 받고요. 저주 안 떠나가요. 저주가 안 떠나가요. 집안에 저주가 떠나가야 되는데 피를 발라야 이 저주가 떠나가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부르시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탄 마귀 결박받을지어다. 모든 저주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비밀인데 그거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도 따먹으면 어떻게 하냐. 생명나무 따먹으면 영생 얻는데.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사실은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남 받은 거예요.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겨난 거예요. 인간은 범죄하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것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영생 얻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가지고 그 생명나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못 먹도록 이렇게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저주받은 영혼이 그냥 덥석 생명나무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범죄한 인간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 직접 따먹을 수는 없으니까 생명나무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여러분은 모든 저주, 고통, 사탄의 손에서 완전 해방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인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쓴 책, 소설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문학, 예술, 철학 분야에서 가끔 등장하는데요. 지리적으로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던 곳을 말합니다. 이걸 에덴의 동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덴의 동쪽의 실존적인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의 동쪽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계속 죄를 반복하면서 허무와 절망과 갈등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이다. 해결책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이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에덴의 동쪽에서 많은 고통과 절망과 분노와 질병과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현주소는 고통과 저주요, 유리 방황이요, 죄의식 가운데서 헤매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다 왔는데 해결받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 흑암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먹고 해도 없도다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3절 4절 한 번 더 부릅시다. 3절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과 중심 담아 주님 앞에 복음 위에서 귀한 물질, 헌신한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빛의 경제 사실적으로 회복되어 물질로도 교회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경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매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창세기 3장 15절. 요게 복음입니다. 요것만 안 놓치면 승리합니다. 외우기도 하시고 써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때마다 여러분, 금년 여러분 기도 제목 그거 응답 받아야 되니까, 저도 제 금년 기도 제목 매일 기도해요. 응답 오고 있어요.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요, 여러분 엄청 축복됩니다. 영적인 힘 엄청 생길 겁니다. 응답도 빨리 오고. 기도의 폭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조장님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는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전도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도 하시고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주 한 사람 이상씩 복음 전하고 또 영접도 되고 다락방문도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8차 캠프는 망대 세우고 여러분 가족 전부 예배 출석시키는 캠프입니다. 꼭 응답되도록 바울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신방상담, 오늘은 장현지 청년 되겠습니다. 18차 캠프 조장 모임, 이 예배 끝나자마자 2부 소예배실로 2층 소예배실로 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장님이 이거 들어야 자기 조 캠프 제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대청부 모임 지금 오후 1시 30분에 2층 소예배실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청부원들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전도 캠프, 어제도 신학생들한테 메시지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것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러시아 신학생들을 위해서,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핵심 메시지를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교회 본당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시청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토요일 날 교회 와서 보내는 게 제일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까지 오시면 제일 좋고, 이 시간까지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10시 반까지 오시면 핵심 메시지하고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 새벽 기도는 이번 주부터 그래서 없고 대신 저녁 기도회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토요일 날 저녁 기도회, 여러분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많이 들어오세요. 축복입니다. 다 그 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제26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모여집니다. 지금 이제 진행을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음 주 3부 예배 꼭 참석해서 또 한 달 동안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가을학기 렘넌트 장학금 신청 다음 주일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일날 장학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경미 원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한 주도 빠진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한 번이라도 예배 빠진 사람은 신청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래서 완전 출석 예배 성공한 사람은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배 100% 참석하신 렘넌트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밤 11시까지
콜롬비아 보고타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남미에 많은 신학생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 처음 하는 이 남미 신학교는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메시지 있어야 되고 하루에 3시간씩 3일 강의하는데 건강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 교회 와서 시청하시는 분은 올 때는 여러분이 오시고요. 집에 가실 때는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다 모셔다 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저녁 그 강의가 있어서 내일하고 모레 월요일 화요일은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적으로 있는 현장에서 저녁 기도하시고요. 새벽 기도회는 계속 다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도 있고 다 정상적으로 합니다. 저녁 기도회만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제2여전도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제2여전도 회원들은 앞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떠나서 고통과 방황과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회복되는 은혜 입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